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악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다시 추워졌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추위가 될지 몇 번의 추위가 또 오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봄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봄은 오고 있습니다. 준비를 잘해서 행복한 봄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은 봄을 맞을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바이러스가 여전히 우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 작업도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활기찬 복구 작업은 반대 세력들의 적대감을 다시 부추겼고 곧이어 협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심각한 위협과 폭력을 모의하는 것으로 확대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일에도 느헤미야는 기도했고 사람들이 재건 작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독려했으며 공격에 대비해 성벽 주위에 무장한 사람들을 배치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며 맡겨진 책임과 일들을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잘 감당하여 이 고난의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의 영향력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말은 파괴적일 수도 있고 안전감을 줄 수도 있으며 신뢰를 줄 수도 있고 의심을 사게 할 수도 있습니다. 혐오를 벗겨줄 수도 있고 정죄할 수도 있으며 희망을 줄 수도 있고 절망을 줄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 재심 전문 변호사로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의 도움으로 살인의 누명을 쓴 몇 사람들이 그 억울함을 벗게 되었습니다.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말은 진실을 알게 해줄 수도 있으며 오해를 풀 수도 있습니다. 증오심을 심어줄 수도 있고 따스한 온정을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혼란을 해결할 수도 있고 혼란을 가중시킬 수도 있습니다. 말은 다른 무기와 달리 우리 영혼에 상처를 입히고 평생 동안 자국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계속 잊혀지지 않는 영감과 확신을 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최근 말하기와 글쓰기에 관한 책을 읽었는데 말의 중요성과 영향력을 새삼 실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말 한마디라도 정말 주의 깊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있을 때 산발랏과 도비아는 말의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유다 백성들의 사기를 꺾기 위해 모욕과 조롱과 위협을 퍼부었습니다. 공격의 소문은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을 때보다 백성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그런 헛된 말들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그들을 격려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느헤미야는 도비아가 쏟아내는 언어 폭력과 모독이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본문 1절 2절은 말씀합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하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의도가 있다는 증거가 명확해지자 성벽 재건을 막으려는 산발랏의 감정은 더욱 격해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한 조롱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쏟아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성벽을 재건한다는 소식에 처음에는 심히 근심하는 심적 상태였다가 유대인들을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쪽으로 진행되더니 이제는 크게 분노하는 상태로 바뀐 것입니다. 산발랏은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이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점점 더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아수르 남자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으로 사마리아 총독이며 대제사장과 사돈 관계에 있던 산발랏은 교만하고 탐심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등장하고 예루살렘이 과거의 명성이 회복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산발랏은 그 지역에 대한 지배력이 영향을 받을까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을 조롱하고 비웃으며 사기를 꺾으려 했던 것입니다. 결국 조롱은 자신의 약함에 대한 의심이 점점 확실해질 때 자신의 불안함을 위장하고 자신감을 가장하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산발랏은 자신의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을 비웃었고, 그의 조롱은 사적인 비웃음에서 공개적인 비난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아마 동료 관리들이나 사마리아 주변 지역에서 정치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페리시아 장군이나 그 지역 군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방적인 총중들 앞에서 그는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라고 조롱합니다. 그는 성벽 재건이라는 대규모의 건축을 열등한 유대민족이 할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산발랏의 조롱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가 던지는 말들에는 유대인들에 대한 비하와 편견, 성벽 재건을 이룰 수 없다는 부정적 견해가 있었습니다.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너희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큰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려는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자체를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세상 물정 모르는 현실성 없는 일이라고 조롱합니다. 한마디로 어리석은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산발랏의 눈에 이스라엘 앞에는 불에 타 무너져 내린 돌 무더기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폐허 더미에서 성벽 재건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그 잿더미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는 자들의 차이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이 절망적이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 암몬 사람 도비아는 산발랏 옆에서 그들이 건축하는 돌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고 비웃습니다.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나쁜 것은 참 쉽게 배웁니다. 도비아는 그의 상전이 하는 조롱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채석해서 적당한 크기로 깎은 돌로 성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돌을 그대로 쌓아 성벽을 만들기 때문에 그 성벽이 쌓는 자들처럼 근본적으로 약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명예가 손상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로서는 치욕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오히려 그로 인해 성벽을 재건하겠다는 결의가 더욱 뜨겁게 불타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는 성벽 재건 작업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닥사스다의 지원과 선의, 그리고 백성들의 열렬한 지지에서 그 증거를 보았습니다. 산발랏과 그 일당들의 포고는 하나님을 향한 조롱이었으며 하나님을 대적한 행위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이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만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느헤미야의 이 대적들에 대한 보복 요청이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과는 상충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보복과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며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자신이 정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심은 대로 거두는 성경적 원리가 실행되게 해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는 유다 백성들이 포로기 동안 당한 일들을 그들이 경험하게 해달라고, 즉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교만으로 인해 포로 생활의 쓰라림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느헤미야는 자신의 요청과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는 다시 일을 시작했고 백성들이 각자 맡은 일을 하도록 지휘했습니다. 설전을 주고받거나 보복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6절은 말씀합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이런 결과는 백성들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기 때문이었고 동시에 그것은 당연한 의무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없이 성벽 재건 공사가 성공할 수는 없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만 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수고의 땀을 흘렸습니다. 자신들의 손으로 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려 성벽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기도와 최선을 다한 노력이 항상 평탄한 성공으로 이어지거나 빠른 성공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한 발자국 내디딜 때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완성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또 다른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감당해야 할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는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할 책임감이 주어지는 것이고 보다 크고 창의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각 장마다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새로운 어려움에 봉착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조롱과 불평과 음모와 낙심과 협박과 악의적 소문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생활을 들여다보면 고통과 어려움으로 점철된 수많은 날들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도 잠깐 한 성도님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셨는지 크게 놀랐습니다. 여러분들의 지난 시간 속에도 누구 못지않은 사연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려움은 관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매우 많고 부담하고 억울한 일들도 많이 겪습니다. 느헤미야는 그의 인생에서 그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계속했습니다.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바울과 같은 사람은 평범한 인간의 감정과 한계를 초월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그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고 고백합니다. 그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적으로 씨름했고 위축되었으며 염려했고 불안해하기도 했습니다. 밤의 세계에서는 자신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밤에 몰래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와 도망치기도 했고, 복음을 선포하고 고난과 반대를 당한 세월이 오래된 후에도 사람들에게 자신이 담대할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예수님도 그의 공적 사역 초기에 하나님의 일을 회피하고 싶은 유혹과 씨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고통 속에서 순종하시기까지 눈물로 기도하시며 처절하게 자신과 싸우셨습니다. 순종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선한 것입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의 조롱이 귀에 쟁쟁한 가운데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일을 감히 모욕하는 자들에 대해 심판을 구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와 백성들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후에 예루살렘에 대한 무장 공격을 감행한다는 심상치 않은 음모가 진행된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을 때 느헤미야와 성벽을 쌓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대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던 그에게 그것은 익숙한 습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앉아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시도록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무장 군인들을 세워 성을 방어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고 격려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으로 시작했고 담대한 실천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영원한 심판자이시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시며 거룩하신 분임을 분명히 이해했습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이 인간에게 합당한 책임을 부여하셨음을 이해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피조물들의 올바른 관계는 창조주와 그의 백성들이 함께 협력하는 상호 교류와 공동의 목표를 이루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우리는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돕기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합니다. 전화를 하거나 음식을 나누거나 재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생활로 기도를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 되지만 기도하고 있다는 이유로 부지런히 섬기는 행위가 소홀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이 느헤미야가 위기를 헤쳐나간 방법이었습니다. 교회만 세워놓는다고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어떤 위기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교회에서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는 우리의 삶에 많은 방해와 어려움이 밀어닥칩니다. 그때마다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힘을 내어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칠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새 힘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서로 다른 재능과 은사와 환경과 형편을 주셨사오니 서로를 돌아보며 양보하며 배려하며 좋은 말들로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일으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없기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고 큰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며 아픔과 상처 속에 있는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고통스러운 이 시대 속에서도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가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전도에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에 처한 살아가는 성도들 오직 주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건강도 하여 주시며 삶의 위기에 처한 자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함을 더하셔서 어떤 어려움이라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으로 한 발짝 더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